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저희들 부름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이 한 주간도 충만한 은혜 속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하나님 살아온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미하고 싶사오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여의치 못하여 그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세워주시고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로의 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며 그의 입술에 기울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피를 삼으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국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라.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국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국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12월의 마지막 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재난으로 온 인류가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건강의 축복을 주셨고 물질의 축복도 주셨으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사랑과 용서와 화해 없이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살았던 우리의 겉모습을 벗어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속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은총의 주님, 얼마 남지 않는 올 한 해를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새로운 한 해는 세상의 눈보다 영의 눈으로 세상의 논리와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과 화해와 용서로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고난과 아픔과 시련의 길을 통하여 편안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며 지금도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과 상한 심령들에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심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도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편안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송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은 미가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7절을 보면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랬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민족의 위기가 지금 어디에서 왔는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위기는 민족의 군사적인 위기가 아니었어요. 또한 경제적인 위기도 아니었고 교육적인 위기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삐뚤어진 그 속에서부터 총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위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7절에서 미가가 얘기하듯이 우리는 우러러 봐야 됩니다. 즉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짤막한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자, 읽어봐요. 첫 번째 시작.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네, 누구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네. 건국대학교 농과 대학장과 부총장을 역임하신 유태영 박사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유 박사님은 전라북도 임실군 산골마을에서 머슴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했어요. 논 한 평도 없고 밭 한 평도 없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아주 가난해서. 날풀팔이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하나 어려서부터 지혜롭고 총명했던 유태영을 바라봤던 마을 사람들, 어른들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를 시켜야 된다. 주변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나이보다 한 3살 늦게 초등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입학을 해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너무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먼 거리를 맨발로 걸어 다녔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는 포장도로가 아닙니다. 비포장도로예요. 맨발로 어린 아이가 걸어서 거기를 가려면 얼마나 발이 아프고 겨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또 발이 시려웠을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울고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는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3살까지 속옷이라는 것이 없었대요. 그때까지 메리아스를 입어본 적이 없답니다. 팬티도 한 번도 안 입어봤대요. 그때까지. 그렇게 그야말로 뭐하도록 가난하냐?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대요. 노트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공책이라고 그러잖아요. 노트를 살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에서 종이를 모아가지고 달력에서 조금 오리고 신문지에서 조금 그 공간 있으면 오리고 여기저기서 오려가지고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다가 정리를 하고 숙제를 해가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에 지친 부모 밑에서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그에게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를 영접한 후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5학년이면 우리 교회에 지금 한 예은이 정도, 하은이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때부터 1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대요. 참 대단해요. 또 그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난 속에서도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을 하고 더 이상 이제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밑에서는 배움의 길이 막혀 있으니까 서울로 무작정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오니까 어떠한 반겨주는 데가 없어요. 친척도 없고 인척도 없고 기댈 만한 데가 아무도 없어요. 서울역 대합실이나 여기저기에서 자리 피고 눕는 곳이 그날 자는 곳입니다. 그냥 노숙자로 그 어린 나이에 생활을 해요. 신발이를 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구두 닦기를 합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도 그는 새벽 예배를 했답니다. 그 새우잠을 자면서 그렇게 추면서도 새벽에 어김없이 시간이 되면은 인근의 교회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앞길을 부탁했다고 해요. 야학을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하고 이제 건국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그는 국가를 위해서 하늘의 앞에 기도할 때에 국가의 가난을 살려야 하겠다라고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불붙듯 일어납니다. 이때 가난한 농촌에서 복지국가로 올라선 덴마크 국왕에게 용기를 내서 편지 한 통을 영문으로 보내게 됩니다. 편지 내용은 가난한 농촌에서 복지국가로 올라선 덴마크를 나는 공부하고 싶다. 그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도 덴마크 나라처럼 한번 살고 싶다라고는 그런 내용의 편지 내용을 썼어요. 소위 요즘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하고 싶다. 편지를 받았던 국왕은 감동을 받고 그를 초청해서 노르딕 컬리지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농촌 사회 개발을 전공하도록 도와줬어요. 참 고마운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외무성 장학금으로 다시 그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 히브리 대학에 입학을 해서 대학원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고 기프치에서 이제 연구를 끝냈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건국대학교 농대 학장과 부총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학 시절에 배웠던 노하우를 가지고 당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한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새마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던 장본인이 누구냐? 유태영 박사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탄식하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탄식하고 슬퍼할 일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탄식하고 슬퍼하지만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잘 압니다만 유태영 박사님 한번 잠깐 이미지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분이십니다. 지금 이제 많이 연로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새마을 운동할 때에 한번 다른 챕터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새마을 운동하셨던 분들 경운기에다가 저 기 있잖아요. 새마을 기. 또 마을마다 가면 해관 앞에 저기 있었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 뭐 했어요? 퇴비 증산해가지고 그 풀을 많이 벼다가 어떻게 했어요? 퇴비를 싸놓고 아마 생생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던 분이 바로 유태인 박사님입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7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가도록 합니다. 7절 가요. 자,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는 누구 바라봤어요? 누구를 우러러봤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러러봤어요. 여러분은 지금 뭘 우러러봅니까? 누구를 우러러봅니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리라고 믿습니다. 권세를 바라보는 것도 물질을 바라보는 것도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귀를 기울이다라고는 원어를 보면은 이시마 애니라고는 말인데 경청하다라고는 뜻입니다. 자, 한번 저걸 읽습니다. 자, 시작. 귀를 기울이다는 원어로 이시마엘이라는 말로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뭘로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루어 주실까 안 이루어 주실까 반신반의하지 말고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죄를 자백하며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실망하지 말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 소리에 응답하여 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번 두 번째 읽습니다. 자, 시작.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다운되셨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우리를 회복해 할 수 있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올려 세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미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내가 내게 나가자는 기뻐하지 나의 전력을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믿음 있는 고백입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일어난다. 여러분들 엎드려져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그리고 어두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빛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다라고는 원어는 카멜티시라고 하는 말인데, 카멜티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회복을 시켜 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심판을 당할지라도 일어나게 하시며 구원하려 주실 것을 그는 믿었던 사람입니다. 넘어져 상처를 입을지라도 치유하여 일어서게 하시리라고 그는 믿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으켜 세우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혹 연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올려 세워주리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그 하나님을 열망하세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도하여 주십니다. 한번 읽습니다. 세 번째 시작. 인도해 주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금년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이곳까지 우리는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9절에서 미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9절 갑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미가는 내가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랬어요? 범죄했다. 이것은 바로 그냥 고백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그의 진노를 당하였거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바로 인도를 의미하지요. 여기서 인도하사라고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도하사는 원어로 요치엔이라는 말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켜 돌아와서 뭘 얻게 하는 겁니까? 광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광명이 임하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다가 좌절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하, 성을 바라봐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 바라봐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이렇게 그는 완전히 생각을 바꾸고 다시 한번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수정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다른 것을 바라보던 모든 시선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이제는 선언하고 다짐합니다. 인생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때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영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즉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주셔요. 기도의 응답.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회복케 하십니다.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울부짖을 때 모든 것이 다 우리 속에서 이것저것이 다 떠나가고 정상에서 많이 궤도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광명의 길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 살아서 승리하는 은혜를 힘입는 우리 신송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두운 이 세상 속에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광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누군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번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이 나를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미가 선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딴전 비웠던 이 아버지 눈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저희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영혼 위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과 첫주 감사헌금, 추수감사, 또한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감사, 차량 구입 감사와 신방 감사와 생일 감사, 그리고 장례 예식을 마치고 드리는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들의 이 감사를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물질로 심사오니 삶 속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생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때로는 하나님 시험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물질의 복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응답되는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꽃꽂이로 봉사한 귀한 손길들과 또한 아버지 차량을 운행한 손길, 안대위원과 헌금의원, 청소를 한 귀한 손길들과 재정부에서 수고하는 재정부원들, 또한 예배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방송실에서 수고를 하고 성리를 하고 물을 올리고 또한 아버지 김장 봉사를 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해서 별을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또한 아버지 기술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 다양하게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복을 나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충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심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하고 평화의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승리하세요. 오늘 오전 예배 마친 후에 12월 정기 재직회로 모이고요. 오후 예배 마친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재직회입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신도의 전국연합회가 주관을 하는 배단위 집을 위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본래 오늘이 아닌데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오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을 하시고 특히 여신도들 많이 참여를 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마리아의 총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 김장을 다 마쳤습니다. 본래는 제가 지난주 광고하기에는 오늘 이렇게 시작해서 내일까지 진행하는 걸로 광고가 나갔는데 갑작스럽게 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십니다만은 지난주에 우리 이순자 집사님 부군 되시는 어르신 박병서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가시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 창을 잘 치르시고 장례 치르시고 오늘 가족들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우리 집사님과 가족들 한번 좀 번거로우셔도 잠깐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가족들 이렇게 자녀들하고 같이 나오셨어요. 우리 집사님 아무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라고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감사해서 장례 부사에 마치고 감사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과 과일을 대접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실 때에 여러분들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이제 마지막 광고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 목회 스케줄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해에 우리 교회에서 12월 7일 날 장로 임직과 10분의 시무권사 임직을 했는데 바로 내일이 그날이더라고요. 그렇죠? 내일이 그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장로님 또 임직자들이 새로운 마음을 좀 가지시고 1년 동안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느냐고 참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가졌던 마음을 새롭게 한번 추스리시면서 특송을 한번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지요? 찬양을 준비하셔서 오시는데 지난 그 임직 때 입으셨던 옷도 좀 다 입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 준비하셔서 오후 예배에 찬양을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가 예배 후에 좀 맞추시고 그래서 어느 곡을 할 것인가 성별해서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은혜올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2주일의 선거 한번 우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같이. 자, 시작. 아멘. 미가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재직회가 있어서 제가 밖에서 인사는 약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고자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영육의회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